문호 괴테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람이었다는 것은 내가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셔는 이런 고달픈 우리 인생을 두고 지쳐버리는 긴 과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달픈 우리 인생을 두고서 개역 성경에서는 욥기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말을 힘든 노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힘든 노동의 현실은 전쟁터와 같다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한편으로는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 것을 두고서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표정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연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왕마저 그를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자의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항상 고달픈 그의 인생이 편안하고 그리고 형통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싸우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싸우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면서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고 온 나라가 태평성대의 시기를 누리는가 싶었을 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였고 그때 그 일나로 침공한 블레셋 나라와 또다시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이 유다에서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말할 때에도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사울의 집과 더불어 다투며 세상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백사람들을 찾으려고 염소바위 쪽으로 추격하면서 사울왕과 다윗 간에는 쫓기는 관계 속에서 엔게디 요새 동굴에까지 피신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0장 1절 이후에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가 준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가두왕 아기스를 추종하느라고 집을 잠깐 비우고 있었던 이때 아말렉 군사가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남자와 여자들을 다 사로잡고 심지어는 다윗의 두 부인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온 성에 여자들이란 여자는 다 붙잡아갔어요. 아이들이나 아들은 다 붙잡아가고 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다윗을 다루던 다윗의 신하들은 집으로 돌아오니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 딸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의상들은 손에 돌을 붙들고 이 다윗을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고 이렇게 다윗을 돌로 치료했을 때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웠고 약탈한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 소식이 온 주변에 퍼지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의 대장인 골리앗도 죽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수만 명이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르바임 골짜기에 침공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7살의 나이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와의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쳐더니 모압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모압과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메섹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22,000명의 다메섹 군사를 쳐 죽였습니다.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죽였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람 병기 700승과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인 소박까지를 죽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과 전쟁을 해야 했고 끝끝내는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던 아들인 압살롬과의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을 이렇게 다윗의 인생의 생애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전쟁의 생애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입니다. 골리앗과 싸웠지요. 블레셋과 싸웠지요. 모압과 싸웠지요. 암몬과 싸웠지요. 다메섹과 싸웠지요. 아람과 싸웠지요. 이렇게 다윗은 평생 70여 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40여 년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던 그의 인생 70생에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전쟁하는 생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렇게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고 또 싸우는 것, 장사도 싸우는 것입니다. 공부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달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고달프게 세상을 살아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생활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애 삶의 태도가 우리를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오랜 세월 동안 숙적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나라는 1년에 한두 번씩 이스라엘을 쳐왔는데 그 이스라엘은 1년에 한두 번씩 농사를 지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발이 극심했습니다. 이 한발이 이스라엘의 극심하던 차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도 한발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는 1년에 한두 번씩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을 빼앗아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블레셋 나라는 철기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쇠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에베스담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서 블레셋과 맞대응을 하고 있었던 이런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싸움을 돋우는데 그는 아주 위대한 장수, 키가 얼마나 컸는지 6규빗 한 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우리 키로 3m가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트구를 썼습니다. 5,000세겔에 이르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맸어요.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방패던 자가 앞에 따라가면서 이 골리앗을 찾아 우리 장군 골리앗이 나온다. 너희 중에서도 나와서 우리와 싸우자. 키가 3m가 다 가까운 골리앗. 노트구를 쓰고 녹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탄창을 메고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채가 그 웅대한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 왕의 군사가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나와 그가 싸워 이기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지니라.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사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자. 소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의 우렁찬 말을 듣고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2절에 보면 17살의 소년 다윗이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이여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낙담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분개했습니다. 아니 할례도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행동은
어처구니 없어 보였습니다. 사울왕도 이런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아,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다윗아,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골리앗에 상대하려 나가는 다윗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 사울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당신 그거 가지고 되겠어? 당신 해도 안 돼. 당신이 무슨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어? 당신은 안 돼. 이렇게 세상 사람이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돈을 벌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 믿음이 그저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데서 생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몇 달 동안은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부턴가 교회 2, 3년 나오는 동안에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의 말씀 보면 다윗도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채치고자 할 때는 내가 사자의 수염과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려서 아버지의 양과 아버지의 소를 칠 때, 아버지의 그 짐승을 칠 때, 그 짐승들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빼앗아왔어. 그 짐승들이 나를 물려고 하면 내가 그 짐승을 쳐 죽였나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까지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윗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물매에 그 매끄러운 돌을 그것을 돌이키면서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돌을 머리에 노트고 쓰고
녹경록을 차고 어디 하나 골리앗을 칼로 찌를 데가 없는데 골리앗의 이마박에만은 이렇게 맨살이 있어.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점이 있다. 골리앗의 허점은 요. 그래서 큰 막대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을 5을 주문해 놓고 그리고 물매에 돌을 가지고 던졌어요. 골리앗은 어린 소년, 17세 어린 소년이 자기를 향해 달려나오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야, 네가 뭘 나와 싸운단 말이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능력을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오늘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껐떡하면은 미사일 쏘고 껐떡하면 장사포를 수백 대 갖다 놓고 그냥 쏴대고 하는데 겁내지 마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확신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길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말로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북한을 이기고 남북이 통일이 됐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무기로서 군사력으로서 6위예요. 저는 아멘도 안 하고 군사력으로 6위예요. 경제적으로도 7위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핵무기 아니면 못 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핵무기 가지고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믿는 이 믿음으로 골리앗에 도전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돌로 울매에 넣어서 던졌고, 그리고는 골리앗의 죽은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승리의 이 순간을 목도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해요. 17살의 소년이 나가서 물매 돌로 골리앗의 이목박을 치고는 골리앗의 허리에 있는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어. 그 피 흘리는 머리를 내고 이겼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라.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반드시 이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중국에도 카나다에도 멕시코에도 관세로 막 때려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팔리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팔리겠어요? 이 삼성의 반도체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성경을 쓰세요. 아멘. 설교를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은혜를 듣다 보면, 다윗 보세요.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자와 곰이 아버지의 짐승을 물고 가면 따라가면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려서부터 다윗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17살의 어린 다윗이 30대의 세계적인 장수인 골리앗을 쳤기 때문에 요즘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불신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우리 백합장로교회, 백합교회 성도들 참
믿음이 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네? 생각해 보세요. 총회장도 하고, 총신대 갈비대 총장도 하고, 이사장도 3번이나, 또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을 3번이나 제가 해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산속에서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읽다가 또 성경이 깨달았지만 또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의 자산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자산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암몬 나라와 모압 나라와 그리고 블레셋 나라와 싸울 때 자기의 생각대로 싸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찾으면서 다윗의 기도 생활을 전부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 말씀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그때 나가서 싸웠어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 말씀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사무엘상 30장 8절에 말씀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5장 19절에 말씀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무엘하 5장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하여 내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야 하리까?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하리까? 내가 그일라에서 전쟁해야 하리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싸워라 하고 명령한 대로 블레셋과 싸우고 게바와 싸우고 싸움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사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부산 옆에 청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30번 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30번을 했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하고 그렇지만 40일 금식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3번,
7번, 30번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은 많은데 금식 기도와 목회는 또 다르더라.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금식이라는 말은 생각도 못한 사람. 금식 한 번도 하루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금식 기도를 7번, 3번씩 한 목사님도 목회는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렇지만은 금식 기도라는 뭐냐니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기도.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자산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축복받고, 기도하면 은혜 받게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사랑에 근거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서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나라를 지킨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목숨 걸고 쫓아다녔는데도 다윗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원칙이 뭡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주님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 사무엘상 26장 11절, 사무엘상 26장 33절, 사무엘하 1장 14절에 말씀하면 다윗이 입만 열면 한 얘기가 뭐냐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약점이 많습니다. 전광훈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맨 처음에 광화문에 집회를 하면서 팔아먹은 이름이 뭐냐? 길자연 목사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난 사실 전광훈 목사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팔았어요. 우리 교단도 아닌데. 그렇게 요즘까지 계속해서 길자연 목사님은 내가 가장 존경한다. 근데 내가 그 전광훈 목사님을 싫어하는 건 뭐냐?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목사님, 입으로 설교하는 입으로 욕하지 마십시오. 아멘. 찬송하는 입으로 욕하지 마세요. 욕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이런 말 하고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다윗은 주의 종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3년을 쫓아다녔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처소 안 된다. 이 목회자도 언행심사에 부족한 게 많죠.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경건합니다. 주님의 종이 좀 실수해도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싸우자고 팔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50번씩 봤다고 하면서도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사랑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다 죽이려고 신하들이 다윗왕에 내가 밤에 가서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아내가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쌀 떨어지면 밤에 자봉틀 갖다 놓고서 물건을 만들어서 애들옷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고 그거 가지고 쌀 사오고 이렇게 어려운 이 목사 사모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모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강원도 임원항구 옆에 원도계라는 것인데 거기다 별장을 하나 지어줬어요. 별장을 짓고는 그 별장을 아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다 별장을 짓는 것은 태백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40년 동안 흘러와가지고 이 동해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강물이 바다에 이렇게 들어오는 바로 그 전장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4월 달에는 활동만한 황어들이 해변가로 들어오게 돼요. 6, 7월 달에는 이런 바다에서 은어가 올라와서 하얗게 올라와. 9월 달에는 바다로 나가서 몇 년을 살던 이렇게 큰 연어가 올라오고, 그 1년에 팔뚝만한 그런 고기들이요, 그냥 그 강변으로 몰려들어요. 거기에다가 바로 그 강변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땅을 소개해서 276평을 샀는데요. 너무너무 잘. 아침에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바다에 새들이요, 1000마리 이상이 거기 앉았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고 1000마리가 올라갔다가는 조금 있다 다시 내려오네. 너무 좋아서 거기다가 집을 졌어요. 그렇게 10년여 동안 사는데 정부에서 바로 우리 별장 건너편에 공장을 줬어요. 그는 매연이 얼마씩. 그래서 하나님이 요 정도로만 살고 서울로 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7, 8억을 들여서 지은 집을 3억 5천 받고 시골 사람한테 팔았어요.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생각을 바꿨어요. 나도 이렇게 좋은 데 살았는데 시골 사람도 좋은 데 살아봐야지.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행동이 사랑의 행동. 아멘. 그렇게 자기를 13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왕을 사랑으로 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셋째 아들인 압살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10명의 후궁을 간음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는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나가서 압살롬과 싸우려고 나갈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더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더냐?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죽이지 마라. 사무엘하 18장 12절에 보면 삼과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 사무엘하 18장 29절의 말씀 보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거기 보면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돼서 이제 인생을 다 살아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지만 압살롬은 젊어 미래가 창창해.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다윗의 신하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사무엘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통곡하고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나라를 빼앗고 후궁을 간음하고 시므이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이렇게 못된 일을 한 사람 다 사랑으로 용납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시장 가보세요. 똑같은 물건을 다 놓고 장사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전쟁 아닙니까? 물건 하나 팔려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고생합니다. 우리 여기 손장로님, 내가 우리 이 집사님하고 여기 나와서 노래할 때마다 내가 쳐다보면서 야, 믿음들 좋다. 이 손장로님 아이가 셋인데 걔들 공부시키려고 부인하고 애들하고 해서 미국에 보내고
지금 혼자 사는 지가 몇 년 됐어요? 5년 넘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럽다. 애들 다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그렇지만 솔직히 전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은혜를 받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랑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 기도할 때 주야